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20절까지,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2,000원대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10살 맞아요. 헷갈리는데 11살인가요? 근데 그 큰애도 엄청 예쁜데 둘째가 더 엄청 예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면 막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코로나 걸린지 몰랐을 때 고은이한테 뽀뽀를 너무 많이 하고 고은이도 같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걔한테. 그래서 저희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자꾸 질문하는 거야. 나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쟤는 왜 네 발로 걸어가? 쟤는 왜 서서 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너 T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고은이가 뭐? 그래 너 T야? 그랬더니 아니 E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4개 중에 T냐고. 그러니까 되게 그 약간 멸시하는 아빠들 자매들 알죠? 아빠들 멸시하면서 얘기할 때 되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런 표정으로 E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오빠가 듣고 있다가 아니 4개 중에 첫 번째가 이고 세 번째가 물어보는 거잖아. 왜 그 대답을 안 해? 그랬더니 애가 부모님 울먹거리면서 E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놀리는데 공이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F형, 원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너 F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살짝 지옥 같아갖고 그건 아니 보통 제가 설교 제목 정하면 밤늦게 이제 저기 우리 엘더들 카톡방에 올리거든요. 보통 막 재밌게 반응을 해주세요. 그래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반응 안 하더라고. 자기들도 손절하는 거지. 같이 갈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F형 하나님을 좀 발견해요. 하나님 뭐 T일 때도 되게 많지만 F형을 좀 봅니다. 저는 F일 때가 많아서 많긴 한데 제가 그 공감을 잘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MBTI를 찾아봤어요. 공감 제일 그 잘하는 MBTI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네요. 이거 보니까 여기서 그 잡지에서는 INFJ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느끼고 싶지 않는데 강제로 공감한대요, 자기가. 누가 얘기하면 강제로 공감한다는 거죠. INFP 우리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감은 잘하는데 묘하게 관심이 없대요. 그래 그랬는데 까먹는 거죠. 네. 그리고 ISTP 있습니까? ISTP? INTP.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 친구는 공감을 요구하면 난 관심 없고 술이나 한잔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뭐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뭐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이지만 2장 3장에서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감정적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하면 뭐 투자 이런 거 아니죠? 솔로몬 하면 제일 연관 검색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지혜. 그렇죠. 우리 지혜가 생각나죠. 지혜 남자친구 솔로몬입니까? 죄송합니다. 너 티야? 네, 아닙니다. 또 뭐 있죠? 솔로몬 하면 연관 검색어. 지혜 정도는 너무 소년부 아니니? 그 있잖아요. 애기 이렇게 해갖고 두 여인이 와서 판결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엄청 강성한 왕을 그 제국을 이루기도 했고, 또 다윗의 그 수많은 잘생긴 아들 중에 한 명이고, 결국은 다윗을 이은 왕이 되기도 하고. 사실 다윗 왕조의 직접적인 왕으로서는 솔로몬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솔로몬 하면 좋은 게 많습니다. 지혜, 부자, 뭐 똑똑했고, 나중에 뭐 전도서, 잠언을 썼던 사람. 그냥 지혜 정도가 아니죠. 지혜의 화신처럼 여기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장 1절인데 한국말에는 그냥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면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영어에도 이제 접속사가 없는데 히브리어 직접 보면 이렇게 바브라고 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의 접속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시작할 때 그리고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면서 이제 3장이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장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게 2장 내용입니다. 2장 3절. 여러분 성경책 있는 사람 좀 찾아보시고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역시 다윗이죠. 역시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뭐 이렇게 막 복잡한데 정적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요압 그냥 두지 말아라. 반드시 네가 피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타이밍을 이렇게 자기 때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요압을 처리할 타이밍을 놓쳤지만 아들 솔로몬에게는 자신과 같은 여지를 남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다윗의 유언이. 첫 번째는 신앙적인 유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유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유언을 어떻게 따르는가를 이렇게 또 보면요. 2장 이후에 하반절에 가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25절인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니라. 자기 형이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사실 자기만 빼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솔로몬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솔로몬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하고요. 요압 장군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아주 성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그죠? 정적 처리 내용이 이어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2장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2장 전반부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신앙적이고 그런 영적인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눈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가와 같은 그 왕으로서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근데 2장을 내내 아무리 읽어봐도 솔로몬은 그 두 번째 명령만 충실하게 지킵니다.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왕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3장 1절입니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2장에 나온 그 솔로몬입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정적 제거에 열을 올렸던 솔로몬의 다음 행보가 뭡니까? 외교를 통해서 이제 그 국제 정세 가운데 힘의 균형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집트가 뭐 계속 센 제국이었으니까요.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과 혼인한 건 아니고요. 왕의 딸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바로의 딸 그 공주랑 혼인을 해서 서로 이제 우방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한 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옵니다.
아 역시 솔로몬 인기남, 이집트의 딸도 막 이렇게 막 줄서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 같은 게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그리고 솔로몬이 하면서 그게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와 또 그런 어떤 제국적인 어떤 힘의 논리와 그런 세계 정세에 있어서 어디가 지혜로울까 고민하며 선택한 것이 애굽이었던 거죠. 에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 괜찮아요, 해도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혼인 조약을 맺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안 좋아하십니다. 이방인들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조약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데 우리의 그 안전과 보호의 근거를 두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신과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이집트와 혼인 조약 하는 거죠. 다윗의 유언의 한편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유언하지 않았던 것을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내게 줬던 유언의 두 가지를 잘 지켜야지가 아니라 두 번째로 자기가 왕으로서 정치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이걸로도 불안해서 이집트와 혼인조약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지혜의 왕, 멋진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와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성에 바로의 딸을 데려단 이유가 나옵니다. 아직 집이 다 안 지어진 거예요. 집이 다 안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왕궁이 미완성인 겁니다. 물론 솔로몬 왕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성전 이야기, 예루살렘 성경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고대 사람들의 글 쓰는 방식들 좀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왕궁, 성전, 성벽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솔로몬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주된 관심은 솔로몬 자신의 왕궁이었던 겁니다. 성전은 뒤에 보면 그냥 산당에 대체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산당은 영어로 보면 되게 명백합니다. 산당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산에 있는 무슨 예배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로 at the local places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여러 지역들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이 산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 지내듯이 여호와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 예배 드릴 장소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at the local places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자리가 아니라 아무데나 영험하다는데, 야 여기가 기도했더니 저번에 비가 왔다던데, 여기 기도했더니 저번에 뭐 아들 낳았다던데, 그런 곳에 다니는 거죠. 그래도 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의 우상숭배, 가나안 종교에 관심을 비춰보면 이건 괜찮은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뒷전으로 하고 솔로몬은 왕궁이 급한 겁니다. 제사는 산에서 하면 되잖아. 그러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게 언뜻 읽으면 그렇죠, 역시 솔로몬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싶지만 잘 보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산당에서 막 제사해서 그렇지 다윗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뭐 이런 애매한 느낌을 던져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냐? 그건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는데 여기저기 우상 숭배하듯이 대체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 정작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고 자기 왕궁을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버지 유언 중에 그 신앙적인 것들, 하나님의 눈앞에서 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유언에 대해서는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정적 처리에 바빴던 겁니다. 단순히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던가?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정치에 미쳤고 자기 왕권의 그 불안한 상황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조급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 거죠. 그 당시의 가난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기본에 제일 유명한 상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우상에게 예배하던 그 산당에서 솔로몬은 아이 다 갔지 뭐 저기 넓고 좋네 저기 가서 하자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여기저기 또 로컬 플레이스를 막 다닌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되게 모호하거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프가 되질 않지만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면 1000번제 헌금 받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1000개를 해놓고 그걸 채운답니다. 가까이 저희 어머니가 그걸 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성경이 그 뜻이 아니다 그거는. 그랬더니까 이게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다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계속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괜찮은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건 사실 성경에 다른데 1000번제란 말이 안 나와요. 아예 그걸 뭐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든 아니면 뭐 1000번을 나눠서 드렸든 상관없습니다. 엄청 풍성해 보입니까? 엄청 열정적으로 보여요? 전심을 다한 것 같이 보입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주신 예배 방법이 아닙니다. 1000번제는 쉽게 말하면 어떤 방법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는 솔로몬이 선택한 예배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때는 레위기 제사 규례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언약궤를 또 성소를 성막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들 세상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 가르쳐준 방법이 아닙니다. 매우 풍성했고 어마어마했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쩌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야 이만큼 재물 드릴 수 있는 사람 있어? 야 돼지 100마리씩 쌓아봐 이렇게 해갖고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금씩 이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 솔로몬의 기도로 가봅시다.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죠. 자기 말하는 겁니다. 아주 멋진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로 이렇게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한테 줬던 은혜 그거 우리 아버지 이거 아시죠? 저도 그렇게 주셔야죠. 제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저한테 주셔야죠. 제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저한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선대 왕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기에 당연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유언했는데 솔로몬은 지금까지 그 명령 하나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안정화, 자기의 통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유일한 그의 반응이었고 순종의 영역이었습니다. 정치적 대적을 제거하는 데는 빨랐지만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유언은 잊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내부적으로 내치를 다스린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느껴져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혼인조약을 통해서 자신과 조국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국건설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제사도 1000번째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예배한 겁니다. 5절에 그날 밤에 그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십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1000번째를 드리자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짜잔 나타났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본문은 그 1000번째 효능이나 결과로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 갸륵한 정성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투나 이런 것들은 자기 할 일을 하시는 느낌입니다. 오셔서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거나 솔로몬 너의 제사를 내가 맡으니 배가 빵빵하다 야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고 오셔서 자기 할 일 하십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걸 해주길 원하는가? 우리는 이 일천번제, 갸륵하고 정성 가득한 일천번제, 그리고 하나님의 짜잔 하는 등장, 그리고 거기에 감동할 만한 기도, 그로 인해 지혜의 왕이 된 솔로몬. 우리 솔로몬 생각하면 이제 이 그림이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도 다 드리자. 1000개는 못하지만 가능한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잘 말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지혜 말고도 막 다 줬으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없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여기 숨겨놓고 아이 하나님 제가 뭐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제가 원하는 거죠 이러면서 아 그래? 그러면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라. 하나님 이렇게 산신령처럼 생각하면서 해보자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 소천 이후에 이 솔로몬 행보를 우리가 따라오면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정치적인 속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정치적인 왕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대꾸를 하십니다. 7절하고 9절인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 부분.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부터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하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난 겨울에 진짜 역대급으로 바쁘게 지나면서 한참 잘하고 있는 이 저희 애들하고의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저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같이 놀자고 했더니 좀 애기들이 되게 저를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 날 시간을 내고 생색을 내면서 제가 같이 아빠가 오늘 너랑 놀아주겠다 이러면서 너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까지도 사서 이렇게 꼬셔가면서 헨젤과 그레텔처럼 이렇게 꼬셔서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애들하고 막 같이 놀고 있는데 막상 이제 놀려고 하니까 전날까지 너무 피곤한 상태였고 그날 오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노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노는 걸 보는 건 재밌는데 아빠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하는데 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노는 둥 마는 둥, 자녀들에게 멸시당하는 그 아빠의 그 모습 있잖아요. 노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막 괜히 막 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막 화내고 막 그러는 결국 안 좋은 결과로 치닫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화낸 것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야 아빠가 자주 시간도 못 내고 재밌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애들처럼 막 투정하면서 이렇게 아빠 그럼 이거 하자 이렇게 해주면 제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 좀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응 맞아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싸우자는 건가? 근데 그러더니 하는 말이야. 근데 아빠 이미 잘 놀아주고 있는데 오늘도 시간 냈잖아. 그래서 괜찮은데?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형편없는 그 아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특별히 주한이가 되게 어렸을 때 큰애가 이제 아기 때는 저도 30살, 31살 이럴 때였으니까 사역한다고 바빠가지고요. 아내가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한이 목욕시켜준 게 한 4번? 5번도 안 돼요. 기저귀 갈아준 기억도 많지 않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한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저 스스로도. 근데 겨우 시간 내서 놀아주는데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민망하긴 했었어요. 근데 세상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들이 지금 모습에 충분하고 고맙다고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눈에 땀이 들어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지금 솔로몬의 기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시죠? 다윗이에요. 저도 당연히 은혜 받을 수 있겠죠? 막 이러고 있어요. 전혀 신앙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솔로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란 만큼 순수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쫄리냐 이제? 하면서 막 이제 알았냐 그걸? 자식이 하면서 그렇게 애초에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지금까지 그 솔로몬의 불신앙과 이 세속적 야망들 그 이상한 기도들을 잊으신 것처럼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상 3장 7절에 보면 이제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솔로몬이 한 기도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F. T였으면 지금까지 세문하고 일단 10대 맞고 시작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이 표현은 이토바 뭐 이런 토부라고 하는 단어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토부 좋다, 굿 이런 거잖아요.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일 많이 쓰인 곳이 창세기 1장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문장하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좋았다.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좋았다. 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아들과 어렵게 낸 시간 속에서 아들은 그냥 그 순간 저에게 자기에게 시간을 낸 아빠를 좋아하고 그냥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바빴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빠가 없었고 맨날 늦게 오는 그 아빠는 더 이상 자기 앞에 없는 겁니다. 그냥 아이라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중학교 1학년 정도면 기억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도 제대로 아빠 노릇을 못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었지만 주한이는 저를 보면서 괜찮은 아빠라고 말해줘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주한이가 저의 그 이전에 불성실한 모습, 그 직전까지도 화내고 그런 우린 재미없는 거라고 따지고 했던 그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아들이 그 순간 아빠로서 자기에게 사과하고 앞에 서 있는 자기 아빠 그 자체로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 그 아들을 통해서 괜찮은 아빠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 그 삶을 다 계산하고 그 전에 했던 기도들, 태도들, 정치적인 행태들을 다 합산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산을 하셨다. 형편없죠. 그렇게 한다면 솔로몬은 답이 없을 겁니다. 가루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 순수한 그게 어떤 동기였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애써 모른 척 하시며 그 순간 순수하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압니까? 요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랄한 그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에 요나를 가서 심판을 경고해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그럴 수 없다고 반대쪽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물고기에게 먹히고 이러면서 니느웨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봐야지 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회개 안 하면 너 죽을걸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 누가 듣고 막 온 성에 전파를 해가지고 왕까지도 죄를 덮어쓰고 야 짐승들도 다 죄를 덮어쓰라 회개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는 안 망하죠. 요나가 저 산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안 망하는 겁니다. 웬걸? 이놈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은 마치 요나만 빼놓고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의 죄를 넘겨버리십니다. 그걸 본 요나는 도리어 악이 차오르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악당을 믿습니다. 그때 그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 전에 담쟁이 덩굴 이야기 하고 나서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이야기가. 잘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시청각 교육을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의 일종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필요했을까요? 단순합니다. 니느웨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쟤네들은 지옥가에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니느웨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마치 지옥행 급행열차를 올라타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한 크리스찬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미워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회가 있다.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잊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는 말을 뗄때를 고대하면서 그 수천 수만 번의 실패를 곁에서 기다리고 아빠 해봐 좋아라,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 순간을 포착하고서는 이 아이가 마치 천재가 된 것처럼 기뻐하는 그 부모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기적이고 가족 돌보기보다는 자기 하는 일에서 존재감을 찾으려 했던 저같이 부족한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자기 앞에 있는 함께 있는 그 아빠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제 아이가 저에게 줬던 기회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우리를 마치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너 뭐 돼 임마? 네가 이제 와서 그런 기도를 한다고? 니까지 깨?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게 될 것 같아? 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기도를 한다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 자식. 아니요. 아버지라고 했니 방금? 그거면 된다. 잊어주시고 기다리시고 나에게서 그 좋은 거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가 충분히 그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들에는 주님 모른 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너 아버지라고 그랬냐? 너 나한테 사랑한다 그랬어?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고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것, 복음의 신비이고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그 계산을 다 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용서와 인내와 그 전폭적인 사랑. 하나님 MBTI가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 IENSTFJP가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해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확실히 F입니다. 너 뭐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이 복음을 발견한다면 그런 F형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F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 열왕기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신들이 어째서 망했는지, 왜 지금 이 모양인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나의 시간들을 반성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순간 그 삶의 한자락에서도 그 절망과 그 비참하고 처참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지하고 솔직하고 순수할 수 있다면 그 한순간이라도 주님, 아버지,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신다, 좋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사실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그 포로기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겠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우리도 다시 하나님 자녀로 돌이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천하의 솔로몬이라는 양반이 이 모양이냐? 우리는 솔로몬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다 망했어 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은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기도나 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신 그 순간 솔로몬을 향하여서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 순간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는 다 우리 인생 끝난 것처럼 여기고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서 안 달라십니다.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기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대하여 먼저 지치는 법이 절대 없으신 분이시구나.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과오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대로 대가를 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우리는 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없이 마음이 쫓겨 허덕이는 정치꾼 솔로몬의 기도 한 구절을 캐치하셔서 받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우리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또 살아가는 겁니다. 또 살아가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찬양을 나누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가 여러분보다 우울하고 멀뚱하고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애써 노력한다 한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완벽한 채로 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여러분이 어떤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로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저주스럽게 여기고 절망스럽게 여기고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 무언가로 여길지라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순간 혹은 여러분 삶 순간순간 동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는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은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못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버려지고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좋은 걸 찾으시려고 계속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그 사람의 한 가능성, 그 사람의 삶의 한 자락, 그 거룩을 향한 열심, 그 기도의 작은 한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 그 작은 노력과 그 비틀비틀거리는 그 한 걸음을 서로 격려하고 주목해주고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잘못들을 잊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알아가길 원한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아무 소망 없고 협작꾼, 정치꾼 같았던 솔로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바꾸신 한 장면은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솔로몬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들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와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품어내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꼭 붙잡고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 죄의 모습이나 과거의 어떤 연약함들이나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갚아야 단 하나 갚을 수도 없는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안달나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이 시간 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둡고 지치고 상하신 영들을 회복시키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 뛰어넘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 단어에 주목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고 달려오시는 정말 그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그분의 사랑을 좀 기대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모르지만 힘든 일이 있죠. 지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간다는 것이 별로 의미 없어 여기실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시거나 지치지 않을 뿐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내 연약하고 사실 다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들도 하나님 주님 앞에 쏟아놓고 아버지 당신을 경험하며 알아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그 은혜로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회가 힘을 지옥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원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습과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식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전화오시고 우리에게서 항상 손 내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고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느 영을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느 영을 치워주시옵소서. 주님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의 빛이 아버지께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제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패배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낭만과 찬양과 낙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치유심과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두고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많은 목소리와 아버지 기도와 함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어떠한가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또 넘어질 것이고 실수하겠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에 잇대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앙과 종교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의 성품과 마음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차지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나님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시니 지금 이곳에 모여 깨어지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상한 심령이지만 자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없이 여기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에 예배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분과 눈맞춤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